제가 좋아하는 영화 중에 리들리 스콧 감독의 킹덤 오브 헤븐이라는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십자군 원정을 떠나는 사람들의 이야기죠. 십자군 전쟁을 통해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종교적 확신과 또 그 종교적 확신 이면에 있는 인간의 어두운 면을 함께 그리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에일리언과 함께 리들리 스콧 감독의 걸작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영화 중에 이런 장면이 있습니다. 주인공의 무리가 프랑스에서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 항구에 모입니다. 이때 수도승 한 명이 외치죠. 십자군 원정을 떠나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 수도승은 이렇게 외칩니다. 교황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불신자를 죽이는 것은 살인이 아닙니다. 그것은 천국으로 가는 길입니다. 수도승이 어떤 확신을 가지고 어떤 개인적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영화에서는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가 믿는 것은 성경의 말씀이 아니라 그가 섬기고 있는 교황의 말을 따라 선포하는 것이죠. 바로 이 지점에서 영화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많은 이들이 신앙의 이름으로 혹은 성서의 이름으로 자신의 잘못된 행동을 정당화하려고 하지만 가만히 그 잘못된 행동을 돌이켜보면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거나 아니면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합당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욕망과 집착에 의해서 발생하는 사건을 신앙의 이름으로 정당화한다는 것을 말이죠. 성경은 사람을 죽이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구약이든 신약이든 금지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인간의 윤리의 기반이 되는 것이죠. 전쟁이라고 하는 상황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사람을 죽이는 것도 결국에는 살인입니다. 단지 이 땅은 아직은 완전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즉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완성되어 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윤리적 가르침이 온전히 실천될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배운다고 할 때에 그것은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한 것입니다. 단순히 많이 외우고 그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고 또한 가르침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만들기 위해서 또한 우리 자신도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 것이죠. 문제는 성경의 말씀이 우리의 생활 속에서 온전히 실천되기에는 우리의 삶의 현실이 너무나 어렵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인간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없는 것과 아예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실천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겉으로 나타나는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지 못했다라고 하는 결과로 나타나지만 나의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아니 인간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그 말씀을 온전히 지킬 수 없는 상황과 처음부터 성경 말씀을 읽고 배워도 그것을 실천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것이죠. 전자의 사람들을 위해서 성경은 회개라고 하는 도구를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지만 살아가지 못했기 때문에 나의 욕망과 집착을 완전히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죄를 짓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행동을 했을 때에 회개라고 하는 도구를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죠. 하지만 후자의 경우에는 신앙이 없는 것입니다.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종교적인 용어를 통해서 그들의 잘못을 정당화해 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지키지 못했던 사람에게 회개라고 하는 도구가 주어진 것이지, 후자처럼 아예 성경의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의지가 없는 사람은 교회를 다니고 직분을 받고, 아니 목사라고 하는 칭호로 불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믿음이 없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이죠.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중세 몰락을 이야기할 때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인간의 권위에 기반을 두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사람은 어쩔 수 없이 눈에 보이는 종교 지도자를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중세이기 때문에 특별히 더 그런 모습이 심했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될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말씀을 읽고 그것이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실현되어야 될지를 고민하지 않는다면 성경을 아무리 많이 알고 있고 이해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기독교적 믿음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52장 7절에서 10절의 말씀은 많이 알려져 있는 말씀입니다. 가스펠로도 만들어져서 많은 사람들이 이 찬양을 과거에 불렀습니다. 그리고 53장의 말씀, 즉 고난받는 하나님의 종에 대한 말씀도 누구나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 신약 성서에서 이 이사야 53장을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 적용해서 많이 해석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 53장을 예수님의 오심에 대한 예언으로 이해를 합니다. 물론 구약 성경의 말씀을 이해할 때는 1차적으로 그 시대 속에서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저도 설교를 하면서 이사서에 대한 비평적 접근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지만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그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실현하는 과정이지 신학적으로 혹은 구약 성서를 분석하는 입장에서 바라봐야 되는지를 설명하는 시간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러한 접근을 잠시 미루어뒀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되는 것은 굳이 비평적 관점 속에서 이 이사야 52장과 53장을 접근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어떻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이사야 본문은 52장과 53장이 매우 밀접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53장을 일단 신약적 관점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문제로 적용한다고 합시다. 52장의 말씀과 53장의 말씀은 어떻든 이사야의 저자나 아니면 전승 과정 속에서 두 말씀이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순서적으로 기록되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성경의 장절이라고 하는 것이 중세 이후의 전통 속에서 형성됐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초기에 이사야의 구전 속에서 52장과 53장은 하나의 연속된 말씀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제가 이사야를 설명하면서 누누이 이야기했지만 이사야는 기본적으로 남유다의 멸망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남유다의 멸망과 그 주변 나라들이 왜 하나님의 분노 안에 들게 되었는지, 왜 그들에게 심판이 내는지를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 것이 이사야서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의 심판 이후에 하나님의 백성을 새롭게 세웠을 것을 이사야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새로운 백성을 세우시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실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날 건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52장 7절의 말씀을 봅시다.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고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우리가 읽은 8절과 10절까지 말씀은 이 하나님의 좋은 소식을 선포하는 사람들에 대한 칭찬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선포하고 또한 하나님의 통치를 선포하는 것이죠. 저는 7절의 말씀을 하나로 요약한다면 하나님의 통치를 선포하는 자의 발걸음이다라고 규정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통치 안에 좋은 소식, 즉 복음과 구원과 평화와 그 모든 좋은 것들이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통치를,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선포했던 사람이 53장에 가면 고난을 받는 하나님의 종으로 묘사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멸망시키시고 주변 국가들을 멸망시키신 이후에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을 일으키실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통치를 선포하는 오늘 하나님의 종은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속에서 고난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사야의 구약적 의미보다는 오늘은 신약적 의미를 좀 집중하고 싶습니다. 만약 52장과 53장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한 말씀이라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마태복음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산상수훈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설명하신 다음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이야기했지만 그 통치는 아직 우리의 삶 가운데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선포하고 그리고 복음의 메시지와 구원의 이야기를 선포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고난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만약에 이사야 53장에 등장하는 고난받는 하나님의 종이 예수 그리스도시다면 우리는 이 이사야 52장과 53장이 실현된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52장과 53장의 말씀이 이 땅에 실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세상 속에 살아갑니다. 어쩌면 종말의 날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의 통치를 선포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실현해 가면서 그러면서도 동시에 고난을 함께 겪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이사야서 52장과 53장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그리스도인들의 고난의 문제가 나옵니다. 예수께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왜 고난받는 자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고난받는 자들이 복이 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선포하지만 아직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이 땅 위에서 고난받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기 위해서 살아가다가 고난을 받는 것은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 있어서 영광인 것이죠. 문제는 그렇지 않은 고난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고난일까요? 자신의 욕망과 집착에 종속되어서 살아가다가 받게 되는 고난입니다. 그것은 부끄러운 것이며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치 않은 삶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고난과 자신들의 잘못으로 인해서 받게 되는 고난을 동일시하는 경우가 있는 것이죠. 전자는 회개라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돈독히 할 수 있지만 후자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신의 잘못을 정당화하기 때문에 믿음이 없는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많은 이들이 성경에서 그렇게 회개에 대해서 고난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의 말씀대로 자신들의 고난을 돌아보기보다는 자신의 필요에 따라서 성경의 권위보다는 자신이 따르는 종교 지도자들이 내뱉는 허황된 말에 의해서 자신들의 잘못을 정당화하는 경향이 더 많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21세기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통치를 선포하는 자는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일까요? 이 세상이 아직 온전히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 말은 하나님의 백성은 신약시대의 그리스도의 제자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선포하는 자라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한국교회를 봅시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적 영역 혹은 공적 영역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통치에 대도 살아가는 사람들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몇이나 있습니까? 특히 한국교회의 주류라고 말하는
기독교 근본주의에 기반한 보수적인 교단들을 보면 성도들이 사회적 영역 속이나 공적 영역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좋은 믿음은 무엇입니까? 교회에 봉사 열심히 하는 사람인 것이죠. 헌금까지 많이 내면 정말로 존귀한 교회 일꾼으로 인정받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의 삶이 사회나 혹은 공적 영역 속에서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 채 그저 눈에 보이는 종교적 영역, 즉 교회 건물에만 제한된다면 그들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의 통치를 선포하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성도들뿐만 아니라 목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 위의 지역교회, 눈에 보이는 유형의 교회가 필요한 것은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통치를 선포하려고 노력을 함에도 불구하고 실패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통해서 끊임없이 훈련받고 양육받고 있는 것이죠. 왜일까요? 세상에 나아가서 사회 속에서 공적 영역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좋은 소식과 하나님의 평화를 전파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 한 명을 교회로 데려오는 전도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의 문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의무의 문제인 것이죠. 그런데 특히 대형 교회일수록 그 교회 다니는 교인들의 삶을 교회 안에 묶어두려고 합니다. 그리고 말하죠. 교회 봉사 열심히 하는 것이 좋은 신앙의 전부라고 말이죠. 그리스도인의 삶을 유형의 교회 안으로 묶어두고 교회 봉사하는 것을 신앙의 전부인 것처럼 가르치는 것은 양육이나 훈련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를 훈련하고 그리스도의 제자를 양육하는 것은 이 땅 위에 이 세상 속에서 불의함이 넘쳐나는 곳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를 선포하기 위한 것이죠. 아직도 하나님의 가치가 완전히 시대되지 않는 이 땅 위에 하나님의 통치를 선포하기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고 그리스도의 제자를 양육하고 훈련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교회 건물에 나와서 거기에 봉사하고 목사님 잘 섬기고 그렇게 하는 것만이 신앙의 전부라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제자를 양육하거나 훈련하는 것이 아니라 담임 목사의 추종자를 사육하는 과정인 것이죠. 양육과 사육은 다릅니다. 동물을 키울 때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동물을 보호하고 함께 생활하며 그 동물을 양육시키고 또 더 건강하고 또 더 잘 자라기를 바랄 때 그 동물을 집에만 가두어 두거나 우리 안에만 가두어 두는 사람은 없습니다. 진정 개나 고양이와 같은 반려동물들을 자신의 일생의 동반자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 동물이 사회에 나아가서 또한 다른 동물들과 어울리면서 함께 살아가는 또 함께 생활하는 것을 꿈꿀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특정한 동물을 잡아먹기 위해서 키우는 사육은 다릅니다. 그저 우리에 가둬놓고 그것을 키우는 사람의 목적에 따라서 먹이고 그리고 살을 불려나가는 것이죠. 사육되는 동물은 모르겠습니다. 운동하지도 않고 움직이지도 않고 그저 먹고 우리 안에 있으니 행복하다고 느낄까요? 동물이 어떻게 느끼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사육은 결코 그 동물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동물권이 이렇게 발달한 21세기에 한국 교회가 성도들, 아니 교인들을 대하는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양육하고 훈련시키는 교회는
그들이 활동하고 그들이 살아가는 사회와 공적 영역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좋은 소식과 하나님의 평화와 하나님의 공의를 선포하는 그리스도인으로 키워야 합니다. 교회에 가둬놓고 교회에 봉사하는 것만이 신앙의 전부인 것처럼 가르치는 것은 성경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자신의 추종자를 사육하는 담임 목사의 모습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선한 목자의 모습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이죠. 성도들을 자신의 추종자로 사육하는 목사들이 대형교회를 이루고 또 이 사회 속에서 존경받는 것은 한국교회가 몰락의 길에 서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사육된 추종자들은 담임 목사가 교회를 세습을 해도 교회단을 자신의 목적에 따라서 자의적으로 사용해도 그리고 성폭력의 문제나 비윤리적 행위로 인해서 반사회적인 문제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무조건적으로 담임 목사를 추종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사육당했기 때문입니다. 그 담임 목사가 먹이를 주지 않으면, 그 담임 목사가 인정해 주지 않으면 자신의 존재가 사라진다고 생각하는 그 착각으로 인해서 한국교회가 지금 몰락의 길에 서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 위에 선포하는 고난받는 하나님의 종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이 세상이 불의하기 때문에 그 불의에 맞서면서 하나님의 공의를 선포합니다. 왜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 위에 실현되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통치가 이 땅 위에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바라기 때문에 불의한 세상 속에서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안을 선포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를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이 세상은 아직은 어두운 가운데 있고 완전히 불의가 사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고난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사야 시대에 예언이 그래하였고 신약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살아가셨으며 또한 예수를 따랐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그러한 삶을 살아갔습니다. 21세기에 살아가는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이 땅 위에 선포하며 하나님의 공의를 불의가 넘쳐나는 이 땅 위에 선포하고 전쟁과 갈등이 넘쳐나는 곳에 하나님의 평화를 선포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제자의 참된 모습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를 양육하고 훈련하며 그렇게 해서 다시금 세상에 나아가 하나님의 통치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를 선포하기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것이죠. 하지만 교회에만 성도들을 머물게 하고 교회에 봉사하는 것만으로 신앙의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라고 말을 하면서 교회 안으로만 성도들을 잡아들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선한 목자의 역할이 아닙니다. 담임 목사라 불린다 할지라도 그것은 자신의 추종자들을 종교적 공간 속에서 사육하는 나쁜 종교 지도자의 모습인 것이죠. 그들은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불의가 어떻게 해체돼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하지도 않습니다. 이 사회적 구조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어떻게 이루어져야 될지도 말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교회 열심히 나오고 예배 잘 드리고 담임 목사님 잘 섬기고 헌금 열심히 내면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전부다라고 가르치는 것이죠. 그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킹덤 오브 헤븐에서 그 수도성이 교황의 건의에 의존해서 성경의 말씀을 왜곡한 것처럼 성경을 덜 먹이고 하나님 말씀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결국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의 모습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지 않는 한국교회의 담임 목사들은 결국엔 추종자들을 사육하는 나쁜
종교 지도자일 뿐입니다. 혹시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비판하셔야 합니다. 그 비판이 그 공동체 가운데 만약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저항하셔야 하고요. 여러분의 저항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바꿀 수 없다면 그러한 교회는 떠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교회가 아니라 종교 지도자의 사교 집단이기 때문이죠. 그리스도인이 21세기를 살아가는 모습은 어떤 모습이어야 합니까? 오늘 이사야 52장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선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불의 앞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외치고 전쟁과 살인이 넘쳐나는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평화를 외치며 비방과 욕설이 난무하는 곳에 좋은 소식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만이 진정 하나님의 백성이라 불릴 수 있을 것이며 그리스도의 제자라 불릴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양육받고 훈련받고 그래서 이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선포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